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욥기제 10장 13절로 22절 13절 이하의 말씀 10월 21일자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기제 10장 13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어제는 인간의 몇 부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존주의자들도 있고 동양 철학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모습도 있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해서 5부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실존주의자들이나 혹은 동양 철학자들이나 이방인들을 좀 큰 부류로 묶으면 그저 언약 밖에 있는 이들, 그래서 그냥 이방인이라고 크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란 표현이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르다 할 때 그러면 본체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 본체가 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약을 합하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방인은 언약 밖으로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이방인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문명적으로 볼 때에 첫째로 인도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 꽤 오래됐죠. 이들의 어떤 사유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하고 인도는요, 각각 고래로부터 자기들의 그 사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우리가 흔히 음양 오행설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 초기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왔지만 인도하고는 아주 다른 사상이죠. 그래서 인도와 중국이 다른데 그리스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실존주의자든 동양 철학, 흔히 중국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 혹은 모든 이방 그리스 쪽에 그런 사람이든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그저 이방인이란 말로 부를 수 있는데, 그럼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깨어진 파편처럼 이성과 양심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을 기준으로 언어가 작동해요. 참 하나님이 기이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언어는 이성과 감정, 이성과 양심, 감정과 의지 모두에 작동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깨어진 유리 조각의 파편과 같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그 불완전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합니다. 이제 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이 대표적으로. 저는 욥기의 위치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인류가, 이방인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욥이 그러했다 하는데, 그 욥은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하면은 의와 불의, 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의와 불의, 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자, 이것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음부를 표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음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불완전한 이성과 양심이 음부까지는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죽어서 어딜 간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어서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갔을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나름대로는 덕담처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서 이제 가는 곳, 그걸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곳, 음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낙원이나 음부가 천국과 지옥의 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개인적인 심판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자 대심판에서 모든 인생들이, 언약 안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은 그들의 이성과 양심으로, 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언약으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온 인류 가운데, 언약 안팎의 모든 인류 가운데 비춰짐으로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방인이
이성과 양심 가운데 죄악의 문제로 의와 불의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음부를 이야기하며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워져서 빛을 따라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영생의 소망으로 이끌림 받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더듬어 하나님을 찾도록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류 가운데 구세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로 더욱 힘써 주님을 부르고 주 성령의 순종하며 이끌림을 받아 영생의 길로 더욱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